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은혜가 흐르는 곳에, 은혜가 흐르는 곳에 향유 향기 forever, 향유 향기 forever. 향유 향기 영원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forever 갖다 글자를 붙여봤어요. 그냥 이렇게 발음하기도 좀 더 멋있으라고. 향유 향기 forever 이렇게 하거든요. 향유 향기 forever. 마태복음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6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가십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진짜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든지 기억하게 하고, 또 진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처럼 그렇게 향유 다 부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좋은 일이 되라고. 좋은 일이, 그걸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했는데 그 집은 어디겠어요?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뭐 시몬이라고도 이름을 붙이는데 바리새인이었다가 아니면 베다니 문둥이였다가 막 갖다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에게 물어봐요. 그게 어느 집에서 그렇게 한 거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님 만나는 자리였다고. 에이, 그래도 어느 집인지 알려주면 그건 진짜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왜냐하면 그거를 기록했던 기자들이 다 다른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 바리새인이었을 수도 있어. 저 사람 문둥병도 걸렸을 수도 있어. 그래서 고침받고 거기서 갔다가 예수님 고마워서 집으로 청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나사로의 집일 수도 있어. 이게 다 그렇거든요. 마르다의 남편 집이었다 어쩌다 다 나와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를 읽었던 이 주님이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같이 따라가자고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도 진짜 이게 중요한 첫걸음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나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서에서는 지금 읽는 마태복음서에서는 머리에다 부었대. 근데 여러분 다 향유를 어디다가 부었다고 기억하죠? 발에다가 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진짜 머리에다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관점이 그래서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왕, 영원한 왕,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주전자쯤 되는 거예요. 한 주전자. 그 한 주전자 되는 향유를 머리에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펄펄펄펄 부었다고 생각해 봐. 아니 붓는 건 좋아. 그러면 그 상황에 지금 다 밥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머리에다가 막 갖다 들였다 붓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머리에다가 한두 방울 이렇게 뿌렸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자가 그 자리에 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여자가 지금 제자들의 선생님인데 제자들의 선생님 랍비가 여기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머리에다가 손을 대? 아니 가당하긴 하겠네 그거. 이게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이 여인이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 몸과 마음을 들여지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지금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했어요. 이게 비싼 거예요. 이걸 모으려면 이 여자가 여태까지 성장하면서 그거 조금씩 모으고 혼인을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거든요.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연봉.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것도 또 여기다가 다 담아가지고서 밀랍으로 봉을 한다고. 봉을 해. 이거는 그냥 돌려서 따는 게 아니에요. 비틀어서 따는 게 아니라고. 깨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복잡할 게 없어져요. 그거 가지고 계산기 두드릴 이유도 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받아서 나중에 다 VIP 티켓 10장 오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여자는 주님을 위해 장사를 준비하는지도 몰랐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지도 몰랐어. 근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니라. 십자가의 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몰랐죠. 그런데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하고 예수님이 지금 짠 게 아니에요. 들어오기 전서부터 서로 약속해서 만나고 이렇게 하고 각본 짜고 이런 게 아니라고. 물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소문 났으니까 그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온다니까 구경꾼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 여인에게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여태까지 준비했던 향유 옥합 그까지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바로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가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희생했던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하시면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도요,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을 위해서 희생 헌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시라고.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동기에 그냥 100% 순종하는 그 모습.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각기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어는 다를 수 있어도 공통된 것이 하나 있어요. 딱 공통된 거. 그거 뭐냐면 모양은 다 바뀌어 있더라도 드려지는 목적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드리는 일에 순종할 때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더하게 하시리니,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거기서 완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이라고. 씨앗을 가지고 적절하게 설명할 때가 있어서, 여러분 씨앗은 각양각색의 이 열매 씨앗이 있잖아요. 뭐 배추씨, 상추씨, 뭐 하여간 국화씨 다 씨앗이 있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어. 식물의 생명을 담고 있든지 하여간 다 생명을 담고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씨앗은요, 껍데기가 썩어져가지고 껍데기가 터져가지고 그래가면서 싹이 올라와서 막 이거는요 동일하다고. 이거는 근데 나와서 꽃이 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나와서 상추가 되고 어떤 씨앗은 나와서 배추가 되고 다 각양 모습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씨앗에 새겨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생명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라는 거. 유전자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나오는 그 씨앗마다, 배추밭이면 배추밭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배추씨 막 한 주먹 있다. 다 뿌렸어. 그런데 이 배추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그대로 올라와서 똑같은 배추 종자가 되잖아요. 향유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주님께 부은 이 한 여인의 헌신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길이 전해질 거라고 했어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향유를 깨서 부었을 뿐인데, 거기다가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로 그것을 씻었다고 할 뿐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이 말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이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지금 내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놓으실 때부터 내 안에 모든 세포 아니면 혈관, 신경 어느 곳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탁탁 켜지게 하신다고.
켜지게 하세요. 마치 여러분이 어두운 밤 저희 방에 들어갈 때 스위치 이방 키면 불이 탁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통할 때요 탁탁 들어와. 탁탁.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반응하기 싫어하는, 이걸 가로막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안 켜지. 켜졌는데도 가려버린다고. 여러분, 이건 저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화면 속에서도 똑같아요. 그냥 들어갈 때 불이 들어온다고.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코딩, 요새 코딩이라고 그래. 컴퓨터 안에 막 컴퓨터로 코딩 해놓은, 하나님께서 쫙 정리해 놓으시고 그 안에 새겨 놓으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불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거 안 하려니까 괴로운 거지. 이거 안 하려니까 도망가는 거고, 이거 안 하려니까 피하는 거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제사. 어떻게 드리겠어요? 이 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켜지면 어떻게 해요?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저 화면 속에도 연결하신 여러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거룩한 산제사예요?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에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 말씀이 춤을 추는 때 여러분들도 행복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본질은 그대로, 본질은 그대로, 은혜는 다양하게, 은혜는 다양하게, 거룩한 산 제사로 연결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더하시는 거고,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어요. 코로나가 난리를 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자리 저 자리 화면 속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면 그 은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두 손을 이렇게 올려봐요. 더 하시는 은혜, 더 하시는 은혜, 내가 통로다. 내가 통로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더 하시는 은혜가 계속 약속돼서 흘러가는데 그렇게 살고 싶다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까 여인의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이 시몬의 집에 왔다고 하는 것 자체, 질문이 질문을 자꾸 꼬리를 물고 가. 자꾸 질문이 생겨.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니 여인이 남의 집에 쉽게 갈 수도 없었을 텐데, 근데 남의 집에 가서, 그것도 이렇게 지금 어쨌든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여자가 나가서 이렇게 한다? 야, 상상을 해보는데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는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찾아봤어요. 이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두 가지가 여러분 앞에 한번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앞선 그림인데 말린 코니크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여기도 보셔요. 이게 마치 그 연회장처럼 그렇게 다이닝 홀이라고 해요. 저쪽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 다이닝 홀 들어가면은 바로 그렇게 우리 큰 거실 같은데 저렇게 탁자 놓고 그렇게 했던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여인이 들어와 있다고. 또 다른 그림, 이제 루벤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인데, 유명한 화가인데 그 루벤스가 그린 그림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쉽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문 열면, 문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그냥 들어오면 바로 연결이 됐었구나. 난 여기에 지금 팍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되겠구나. 절차 아니면 공간, 구조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구나. 제가 영성훈련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 영성훈련하는 현장이 진짜요, 거기서는 처음에 간 분들은 다 모르죠. 뭐냐면요, 그냥 아래 위층층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그것도 이리 돌려서 가게 하고 저리 돌려서 가게 하고, 이게요 굉장히 여기가 복잡한 데인 줄 알았어. 근데 사실 별로 복잡하지도 않아, 알고 보니까. 근데 모르는 데를 계속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데인데 그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였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다, 그 사실만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거기에 문이 막 10개 20개 있었으면 제대로 나갔겠냐고. 아니면 막 복도가 막 미로처럼 다 있고
어떻게 들어갔겠냐고.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열리니까, 그냥 들어가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면서요, 난 우리 교회도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별 실감이 안 나지만, 나는 이제 배달의 민족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건물을, 아니 왜 이렇게 못 찾아? 문도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왔다가, 주차장 마당에서 아니면 저쪽 유락 아파트 골목에서 여기서 막 빠딴 얘기를 해도, 아이고 진짜 잘 설명을 적어놨는데도 그렇게 못 찾더라고. 여러분, 교인들이 아니면 잘 다녔던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교회하면 이게 어떻게 변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저 밑에서 헤매는 경우가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저는 그거를, 아니 건물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렇겠죠.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되면은 안 될 텐데, 막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벌써 이제 11년, 12년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여기 교회 이 주차장으로요, 사람들이요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해. 여기 꺾어서 들어가면 그 길이 이제 안전한, 이 안에 안전하니까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교회에 쉽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여기다가 뭐 그 새우젓 뭐 다 놔도 안 들어와. 여기 들어오면 그냥 손가락이 잘리는지 하여간 안 들어와. 겁나. 그래서 아이들 들어오게 하려고 교회 안에 진짜 라면도 무제한으로 막 다 이렇게 해놓고서 컵라면 무제한으로 제공도 하고 그랬는데 안 와. 근데 입장을 바꿔놔 봤어요. 저희들도 여러분, 절집에나 이럴 때 막 이제 저기 관광지 명승지 가면 막 절집, 큰 절집 때 있잖아요. 이제 절에 들어가면 그런데 막 대웅전 막 거기 쉽게 잘 들어가져요? 그게 똑같더라고. 근데 그게 뭐 무섭고 그런 거 떠나서 종교적인 권위, 이 종교적인 권위가 높이와 건물의 공간 크기와 배열이 있어요. 배열이. 이 배열이 그게 상상이 되니까 그래서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코로나 이후를 계속 이제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에 나갈 길, 다른 데는 내가 오지랖을 더 안 넓히고 그냥 우리 교회 나갈 방향이라도 제대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 뭐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 길을 가는데 그냥 우리가 잘 쭈쭈돌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길 내면서. 근데 중세 때 흑사병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대비해서. 근데 그 흑사병으로 세계를 싹 쓸었을 때에, 그때는 유럽이죠. 유럽이 거의 다 쓸리고 다 그랬을 때, 그때요, 그때 당시 중세 교회에서 안 했겠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막 주여 막 아주 막 성찬식을 하면 다 그냥 흑사병도 물러간다, 하나도 안 죽는다. 근데 성찬식하고 다 죽어. 십자가를 치고 막 행진을 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살 수 있을 거다. 다 죽어. 아니 그 교회에서 하자는 거 다 하고 있는데 다 죽어. 교회의 권위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찬받던 그 건물의 웅장한 규모의 그 권위가 다 까지는 거예요.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권위 중심이 이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 교회당 안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설교가, 그런 성경이 이제 이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이 돼서, 그래서 처음으로는 독일말로 번역이 돼서, 그래서 그것이 읽혀지면서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변한 것이 교회의 문턱이었어요. 교회의 문턱이었다. 교회 공간으로 지배하던 권위, 진짜 근대 이후에 변하지 않는 구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태까지 몇백 년을 변하지 않는 구조가 있대요. 학교, 잘 상상해 보세요. 학교, 군대, 회사 보면 막 다, 뭐 요즘 회사는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책상 쫙 있고 저 뒤에 관리자 쫙 있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나서 앞에서 관리자가 조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요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 모습이.
저희가 뭐 국민학교 그런 시절에 막 3,500명 막 학생 수가 3,500명, 3,600명이야. 그 3,500명, 3,600명이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장관일 거예요. 진짜 운동장에 꽉 차게 쓰고 선생님들 그냥 그 앞줄에 쫙 쓰고 교장 선생님 올라가지고 그냥 요 구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장의자잖아요. 장의자. 전통적으로 다 장의자라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중간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왜? 아니 옆에 이따만한 장로님이 딱 하고 있으면, 이따만한 권사님이 있으면 이게 삐직삐직 아주 이것도 불편해. 그런데 내가 혼자 일어나서 나간다? 저 수많은 시선이 쫙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 이게 근대 이후로 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공학가 있어요. 건축 설계사가 있어요. 홍대 건축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인터넷에 유현준 치면요, 지금 이 사람이 강의하고 이 사람이 알려주는 게 너무 많이 나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귀에 지금 잘 들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서울 강남이나 강북이나 아니면 세종이나 인천이나 어떻게 그 아파트가 다 똑같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영향을 끼쳤냐면,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돈이 좀 덜 들어가? 땅이 좀 적어? 그러면요 똑같이 그거 뚝 잘라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 다 똑같은 게 뭔지 알아요? 경제성. 이 조그마한 땅에,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리겠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올리겠냐. 그러니까 짜투리 땅도 없고 여유 공간이 없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만나야 살거든요. 사람들은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알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이 스치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왔어요. 인류 문화사가 그래요. 어쨌든지 섞여져야 돼.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1km 이 안에 단위 면적당 카페 수가 세계 넘버원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카페가 많다 적다가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현진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거를 자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공원도 없고 누가 땅 내놓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각 도시마다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차장을, 그것도 여유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섞이고 만나고 해야 될 장소를 찾아보니까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교회 공간이더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교회 유효 공간들이더라는 거예요. 주일 말고는 다 거의 유효 공간인데, 그게 코로나 이후 교회가, 종교적인 건물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참 그럴듯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었고 또 읽어가면서 지난 4월에 이 책이 이제 나와서 내가 진짜 그거 읽어보면서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하다가 이 여인이 쉽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 은혜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 그럼 교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그냥 만들어지겠냐고요. 만남의 공간, 은혜의 공간. 인류 역사상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다 이게 지나면서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장례, 사람 죽어서 모이고 하는 그런, 고인들도 그랬고 그런 신전들도 그랬고 장례식장도 다 그랬던 거예요. 그때 당시 장례식장. 그러면요 거기서요 모여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교통이 됐던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를 지탱했던 거고, 뭐 이 사람이 진화해서 이런 종류 저런 종류, 그런 이제 이게 사람 종류가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현생 인류, 이 현생 인류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강한 게 바로 이 연합이었어요. 연대, 서로 섞이는 거.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이 세계의 지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길래, 나는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이 얘기가 전해질 거다. 뭐예요?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않던, 사람 숫자로도 치지도 않던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나는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된다고 부른 거예요. 교회가 아주 그냥 완벽하게 갖춰진, 어떤 정말 막 학위 가지고 아니면 막 다 멋지게 지위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거. 그런데 그걸 구경하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죠. 근데 옳고 그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버려 둬라. 가장 비싼 일을 했는데, 가장 귀한 일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 건물이 이거 지어졌던 걸 어떻게, 그거 진짜부터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복잡하게 이 계단 저 계단 엘리베이터 막 다 올라오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당에서 가까이 여기 올라오는 길은 좀 나눠질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정말 더 서로 통할 수 있고 그냥 인사는 못해도 스쳐 지나갈 수 있더라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그래서 이 지역민들도 사람들도 이렇게 점점 더 살아가기 힘들 때, 각박해질 때, 여러분 신탄진이요, 도시화에 따른 그런 변화가 신탄진이 좀 느려. 저도 신탄진에 20년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헤어스타일도 저 둔산 갤러리 강남서 하는 거가 조금 느려. 그래가지고서 요즘은 조금씩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 강변에 아파트들이 딱 세워졌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제 자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봐요,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 내가 자동차 몰고서 그냥 쑥쑥 들어갈 수 있나 보시오. 못 들어가요. 이게 차단이에요. 차단. 또 그 안에 들어가서도 건물 들어가는데 또 다 차단돼 있어. 분리예요. 분리가 되고 있다고. 아니, 신탄지도 그런 판인데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그냥 5일장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5일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상가로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5일장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날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뭐 지나가면서 뭐 스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탄지는 참 감사하게 강변 공원이 있어서 저 사람 몰라도요, 그냥 그 공원 안에서 오고 가고 운동하고 또 다니고 이러다 보면요, 그게 스쳐지지 않아가는 거예요. 다른 카페들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이런 공간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공간을 준비하자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유현준 교수의 생각에 이 목적지가 같아진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이거 금방 바꾸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이 생각도 같아져야 또 같이 보고 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향기는, 이 여인이 드렸던 향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 향기도요, 여러분 냄새라고 끝나면 안 돼요. 향기가요, 사실 다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입자들이에요. 작은 가루들이라고. 그 향기가. 그럼 작은 가루들이요, 또 이렇게 담기기도 하고 저렇게 담기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게 공중에 퍼져도요, 흩어질 뿐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다 모아져서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한다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만남의 공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만남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대사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 자신이 향유 옥합이 돼서 그렇게 드려지는 이 한 가지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예배 드린 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는 기억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향연이 돼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아유, 난 그런 거에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나한테 자꾸 그런 마음 들어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고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 가지기도 하잖아요.
아니 내 중심으로 내가 내 맨주먹으로 잘 살아왔는데, 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것 같고, 아니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깨져야 되는데 내가 왜 깨져야 하냐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더라고. 이게 믿음이 있는데도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근데 순종을 안 할 뿐이에요. 아까 이 몸 안에 반응 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에, 여러분 그 얘기를 생각하시면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부르고 죄 용서받았다고 다 여러분 아멘하고 나와 있는 분들에게는 다 그게 설계가 돼 있다고. 이미 다 장치가 돼 있다고. 근데 불이 들어오면 이걸 순종해 나가느냐 마느냐.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안 될 것 같아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위로가. 이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향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질문할게요. 세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 몇 가지만 꼽아보셔. 한번 하나, 둘, 세 개만 꼽아보셔. 아니,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또 갑자기 내신데 머릿속이 하얘지시는 분들이 있어. 나한테 시키지 마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내가 그런 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다 끝나도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은요, 아니 나 죽고 없어질 거 아닌가? 아니요, 안 없어진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여튼 교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영생이라고, 영원한 삶이라고. 아니 그렇게 했으면서 왜 없어진다고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땅의 모습처럼. 마사키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오래된 책은 아니에요. 나무 문명이라고 하는, 나무 문명, 이게 환경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나무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동화집을 냈어요. 우화집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나무 문명 중에 또 한 가지 얘기가 이거예요. 나무에 붙어 사는 애벌레들이 막 나뭇잎을 다 먹잖아요. 나뭇잎을 다 갉아 먹어요. 근데 이 애벌레들이 그걸 갉아 먹으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우리가 이거 잎새기 다 갉아 먹으면 이 나무 죽게 될 텐데, 이 나무 죽으면 어떡하지? 이 이파리 다 먹어버리면 나무가 다 말라붙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죽게 될 텐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나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너희는 곧 나비가 될 건데, 나비가 되면 너희 누구도 이 잎사귀 다시 먹으러 안 와. 너희는 꽃의 꿀을 따라가는 거고, 그 꽃의 꿀을 먹다 보면 그 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 열매는 또 씨를 또 뿌려놓게 되는 거고, 그 씨가 자라서 또 나무가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그때 너희 만날 일이 없어. 애벌레가 나뭇잎 갉아먹으면서 그거 걱정하고 있는 게 말이 되겠냐고. 여러분, 한 가지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부어졌던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 그 향기는요 계속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을 때도 그 향기는 거기에 가득했던 거예요.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다락방에도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니까, 진짜 성령이 충만할 때 보니까 이 향기도요, 진짜 이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향기도 넘쳐요. 향기가 쫙 채워진 거, 나는 그 상상만 해도 진짜 실감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향기는 말씀을 따라 계속되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화면 속에 연결될 여러분, 누구든지 이 향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향기가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여러분 코에, 여러분 이 눈에, 여러분 머리에 이 향기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찬양하면서 나도 향기였구나,
나도 향기로 사는구나. 나도 오늘 향기로 드려져야 되는구나. 여러분에게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미루지 마시고, 내일 모레 미루지 마시고, 다음에 아니에요. 오늘 행복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그 마음 주셨을 때 그때 행복할 수 있고 가치가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요.